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무국토록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한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신앙들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은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부활과 영원한 생명 주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마치 금생이 내 생애의 전부인 양 먹고 마시는 일, 즐기는 일에만 하루하루를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죽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금방 찾아올 텐데 죽음과 그 후에 있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에만 집착했던 우리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지 못했고 부패한 세상의 생각에 매여 살았던 우리들, 부활절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샘솟는 따뜻한 계절인 봄과 함께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입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로 온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 부활주일을 맞아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사망과 공포의 늪에서 우리와 온 인류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땅에 저희가 살아오면서 온갖 세상 것에 빠져 죄악된 생활과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곁을 떠나 살아왔던 저희의 타락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심령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이번 4.15 총선을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선출된 일꾼들이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부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달 넘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며 교회에 오질 못했습니다. 주 예전에 오지 못한 성도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봄철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우리 남부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남부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좌절과 이별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질병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해 우리의 삶이 죽음과 공포를 이겨내며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신 치유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을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로 들어가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빛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남부중앙 성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봉사 같이 했던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인 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지게, 그래서 다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곧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지만 그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예수를 믿고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과연 받아들여졌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좌절이고, 두 마디로 말하면 삶의 실패입니다. 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다 버려버렸어요. 이것은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한테 올인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뭔가 뜻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람들 하는 말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두 제자가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12제자에 속해 있었던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절망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올인했던 그 제자들은 그 심정이 오죽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는 것으로 말하고 따져보면 예수님도 제자들만 못한 것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들에게 쏟아부은 정성이 얼마였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올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다 만류했어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쩌자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들 있잖아요. 응? 저희들이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저희들이 목숨 걸고요,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단단하게 예수님 지켜드릴 겁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 지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했던 그 시간,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 버려버리고 남아있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신뢰했던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막 저주해 가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딱 잡아당겨.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는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12제자들 가운데는 어느 한 사람도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을 믿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12명이 아니더라도 그 중에 한두 명은 좀 믿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설사 부활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러 번씩이나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이셨다면 혹시나 하는, 그래도 뭐 그 정도의 기대나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도 안 믿으니까 그 제자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찾아갔습니까? 뭐 따지기 위해서 찾아갔겠어요? 아니면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낙심에 빠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찾아가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보고 싶으셨을까? 정말 그런 기분이 날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마치 오늘날 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어요.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은 가장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가장 감사해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은 가장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누가 나와 같은 이런 처지에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 스스로 비관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가져다주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행복,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22절. 자, 한번 22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자, 24절 또 볼까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의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은 두렵고 떨고 있는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두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의 현장에 가서 확인까지 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적어도 천사가 한 말을 믿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찾아보기라도 하는 신용을 해야 되잖아. 또 천사가 나타나 그런 말을 했으면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전에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들 한번 되새겨 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주려고 천사가 한 번 나타났다면, 야, 이거 혹시 또 나타나실 거 아니야? 천사가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라도 가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지. 응? 근데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일까?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저 놀라워할 줄만 알았지 그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일이 있다면 고작 뭐 했어요? 슬퍼하고 절망만 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하십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찾겠다고 너희들에게 기도하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왜 자꾸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면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만 했더라도 그 순간 모든 슬픔과 모든 절망을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죽은 자가 설마 하니 살아났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몰라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눈이 멀쩡하다고 해서 다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귀가 멀쩡하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보여주면 내가 다 믿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내 눈으로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보여준다고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가끔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들 가운데 옛날에는 선을 봐서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 뭐 소개팅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선을 보면서 이제 결혼 시기가 급해지니까 선을 봐서 그냥 마음에 들어서 막 결혼을 해. 그래서 선 보러 나갔을 때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키가 작은 줄 몰랐대라는 거야. 근데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작아? 여러분, 그 눈이 그 눈이지 그 눈이 뭐가 바뀐 거겠어요? 보여준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왜 제자들이 그 말을 못 믿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여러 번이나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시간에도 이 제자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없는가,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우리 눈이나 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에, 신앙가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외동딸을 둔 큰 부자가 있었어요. 재산도 많은 데다가 외동딸이 절세 미인이었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인 영감님이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동네 나가서 늘 자랑하는 거야. 우리 마을 사방 십리안에는 내 사윗감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너무 공공연하게 떠드니까 동네 총각들이 감히 청혼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30이 훌쩍 넘어갔어요. 청혼을 해오는 사람이 여전히 없는 거야.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으로. 어느 날 먼 동네에서 중신애비가 하나 찾아온 거예요. 좋은 신랑감이 있다고. 집안도 정말 좋고 성실하고 잘생겼다고. 근데 한 가지 먼 것이 흠이라고. 그러자 이 영감님이 막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면서, 아니 그게 뭐가 흠이 될 수 있냐고. 괜찮다고. 우리 다 된 거로 생각하고 진행합시다. 그래서 그냥 혼인이 일사천리로 막 진행된 거예요. 결혼식 당일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옛날 일이니까 신랑이 이제 장가 간다 그래요. 그래서 장인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집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말을 타고 왔는데 이 마부가 눈먼 장님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기를 치고 있냐고 막 그러면서 그 중신애미한테 가서 막 따졌더니, 아이 제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어르신 먼 게 좀 흠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거리가 먼 거로만 받아들여, 눈먼 게 좀 흠이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경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자,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문제 해결은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 되는 일인데, 그 현장이 그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자리잖아요. 그냥 부활하신 자기 몸을 보여주시면, 자세히 봐라, 내가 부활했다, 나다, 그러면 그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설명하고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적으로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그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건 단지 신기한 어떤 기적의 사건에 불과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번 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경상도 어느 동네에 청년 하나가 코로나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응?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 그래서 의사들이 가갖고 거기서 과학자들이 가서 막 조사를 해봐. 그랬더니 살아난 게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응? 뉴스에서 들은 일이고, 죽었다고 놀라운 기적이 하나 생겼네.
정말 가능할까? 그 정도지. 그게 나의 삶과 나의 믿음과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그게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하는 신앙적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적 의미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찾았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해결됐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그걸 깨닫는 게 신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다 해결해 줬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 증거로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이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걸 깨닫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신앙인이 돼야 된다고 그걸 말씀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과 31절도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자, 다 찾았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밝아졌다 그래요. 떡을 떼어 주시는 것과 눈이 밝아지는 게 무슨 연관이 있어서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졌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다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받아 먹으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이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무슨 뜻입니까? 부활과 십자가는 떼서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십자가의 의미가 제대로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의 죄를 사함하기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보혈의 피, 고난의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사함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갖고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볼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죽을 때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죽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인들, 한국 크리스찬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원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게 크리스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만,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 자기 십자가 지기 싫어하고 자기가 죽는 경험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영광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신앙생활하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려하고 그러다 보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엄두조차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알게 된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자, 33절 말씀 한번 또 보십시다.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29절도 한번 보십시다. 29절.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좋기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야, 이 제자들이. 그러자 그들이 즉시 일어나서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갔다라는 거야. 3시간을 걸어서 온 그 길을 3시간을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야. 그 어두운 저녁에 얼마든지 날이 새고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데 뭐가 그들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요, 뭐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물론 부활의 증인인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반역죄로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죽였던 로마 정부와 대제사장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곳이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그들이 그런 잠도 안 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갔을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그들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설사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죽음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로 마음 먹고 하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맞는 말 같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더 웃기는 일은 뭐냐면 죽으면 천국 갈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청년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천국이 좋죠. 주님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근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병 걸렸을 때 왜 그렇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살 수 있는 무슨 뭐 민간요법이 있다면 그거 다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질문에 제가 아무 답변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세상 살면서 이렇게 나약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경기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온 정말 엘리트 코스를 거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중고등학교를 경기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나왔는데 목사들 중에는 그런 출신들이 별로 없어요. 학벌로 보면 이분은 틀림없이 엘리트 코스를 밟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는 어땠을 것 같아요? 학벌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게 목회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도 학벌 갖고 세상에 나갔으면 굉장히 잘 나갔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왔으면 하나님도 좀 자기를 좀 알아봐주고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속이 상하고 실망해서 죽고 싶다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해요. 근데 목사라서 자살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금식을 하다가 죽자. 그래서 금식에 돌입을 합니다. 이게 기도하려고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굶어 죽으려고 금식을 한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 여러분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배탈이 나게 해버린 거야. 배탈도 어마어마한 배탈.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할 때 우스갯소리로 자기가 그때 금식하다가 배탈 나서 죽을 뻔했다고. 죽으려고 금식했대요. 그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게, 차라리 그럼 내가 목사인데 기도하다가 죽자. 그래서 개척교회였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그냥 서러운 생각이 그렇게 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잘못했던 거 회개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눈물이 그냥 매일 저녁마다 올라가서 죽기로 가고 기도하니까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강당 카펫이 그냥 다 눈물로 몽땅 다 젖어버렸대.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본인은 물론이고 그 교회 교인들도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은혜를 받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카페트를 안 깔아서 제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교회에서 굉장히 건강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사님처럼 그런 각오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과연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삶의 자신감이고 믿음의 자신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중앙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내가 차라리 그 목사님처럼 기도하다가 천국 가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남부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2020년 부활절 이 아침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염려되고 걱정되는 이 사회의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가운데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신앙의 재충전과 하나님을, 삶을 바라보는 새 마음과 새 눈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거룩한 날에 세상 전염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부활의 능력을 더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세상의 창궐한 전염의 모습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병마의 마지막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활의 능력이 더해지는 부활절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려고 준비한 그 여자들의 예물처럼 향기 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보물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만금을 드리려는 심정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자들은 가진 것을 갖고 감사하며 봉헌할 수 있게 하시고 못 가진 자들은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소원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으셔서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드려지는 구별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욕심을 부려 이틀분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또 썩어질 것을 쌓아놓는 어리석은 종들 또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거두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 저희들의 기도도 상달되게 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상으로 다 각 가정에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서로 손을 들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면서, 자, 샬롬. 좀 어색하긴 합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부활절 절기헌금은 아까 헌금 시간에 우리가 다 드렸습니다. 잘 보관했다가 우리 공예배가 시작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재직회는 연기를 합니다. 재직회가 다시 시작할 때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 실황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텐데 유튜브에 남부중앙TV를 검색하시면 예배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공예배를 다시 시작하면 실시간으로 남부중앙TV에서 11시 예배를 실황 중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정이 생겨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유튜브,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헌금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모아두셨다가 원칙은 공예배가 다시 시작할 때 주일에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이 헌금을 온라인으로 또 보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형편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못 보내고 보관하시는데 보관하는 게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교회로 여러분들 연락을 하시면 우리 교역자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교역자들이 잘 보관을 했다 교회에 잘 보관을 했다가 재정부가 오면 재정부한테 전달을 그렇게 하는 편의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전화 또는 교회 또는 우리 부목사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편의를 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헌금을 여러분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작년에도 교회 수첩이 안 나왔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수첩이 아니라 좀 축소판으로 이렇게 남부중앙 다이어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예산도 좀 절감하고 좀 시간도 좀 부족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보면 예전에 사진도 있고 뭐 주소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개인 정보가 나오는 걸 별로 원치 않는 분들도 많고 또 이게 잘못하면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빼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여기다 넣고 뭐 구역 편성이나 이런 건 다 돼 있습니다. 뭐 부서장들 또 교회 학교 다 돼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설교 노트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 노트는 이렇게 교회 올 때 성경책하고 같이 갖고 오셨다가 주일날 설교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관하시면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역사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 노트를 집어넣고 또 뒤에 보면 2020년 중에 내가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감사 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노트에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서 감사한 일들을 또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일기장처럼 되돌아보면 아, 내가 이런 기쁜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축소판으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한 부씩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 가정에 한 부씩 드리는 게 아니라 1인당 하나씩 갖고 가셔서 여기에 보면 자기 이름하고 구역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자기가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라 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 부씩 다 교회 와서 다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뭐 시간은 뒤로 점점 이렇게 늦춰지지만 공예배가 시작이 되고 나서 잘 준비해서 상반기에 세례식을 하려고 하니까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이나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는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과 청년부는 우리 청년부 목사님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꼭 신청을 해주시고 교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내일 군대 가는 청년이 있어서 잠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홍지성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고 나와서 유튜브로 나가지만 요 앞에 머리도 군대 가려고 잘랐어요. 논산으로 갑니다. 제가 기도해 주기가 좀 서먹서먹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홍지성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군대 입대를 합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 의무를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의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맡겨진 의무이고 사명이에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복무 기간 동안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프거나 마음의 상처가 되거나 또 군복무가 정말 좋지 못한 추억으로 지성이 마음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군에 가게 됐을 때 좋은 지휘관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잘 따르고 우리 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이 군복무하는 전우들 가운데도 지성이를 좋아하고 또 지성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는 좋은 전우들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기쁜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아들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본이 되어서 저들에게 귀감이 되는 귀한 시간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모습으로 살든지 남부중앙교회 청년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부중앙교회를 자랑하며 또 남부중앙교회 청년들의 그 믿음 생활의 본이 되는 그런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또한 지성이를 위해서 군생활하는 동안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씩씩한 모습으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폐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정에 서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하는 귀한 마음을 갖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픔에 있는 김영선 원로 목사님, 그리고 이기님 사모님, 그리고 항암 중인 권정인 집사님, 그리고 권달식 성도님, 그리고 또 최근에 아픔이 생긴 유애란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유애란 집사님 아버님은 간암 말기십니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때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시간을 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들 많이 해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 교제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버린 돌이 되셨으나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저희 곁에 늘 가까이 계셔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새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부중앙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기업과 생업과 일터들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지친 자들 위에, 그리고 저들을 치료하는 귀한 의료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호흡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